할렐루야. 이 새벽에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성교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며 우리가 전신으로 새롭게 무장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대로 가려 살기를 원하여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행복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날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홀로 기뻐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애니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8년간 중풍으로 누워있다가 그가 이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가 보고 듣고 생활했던 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고 거기에 진지한 지혜가 거기에 있고 삶의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올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문 앞에서, 미문 앞에서도 그랬듯이 오늘 이 룻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 와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거기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가운데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론이라는 마을과 이 동네에 있는 이 룻다의 사람들이 다, 그 들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주의 종들은, 주의 제자들은, 주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주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나의 쓰임,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인 것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에 이 교회에 왔을 때에 어떤 그 스님이 저를 포교하려다가 그가 오히려 중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중에 그분이 후지산에 있는 절이 2개 있더라고요. 제가 동경으로 돌아가서 그 절에 금요일날 밤마다 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그의 제자들 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스님은 나중에 이 뉴욕에서 만났죠. 그 사람은 PCUSA에 신학을 하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욕과 우리의 그 어떤 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로 주관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하늘에서 주는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깨달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니야가 중풍병 8년째에 일어나게 되고 그의 생을 정리하는 날이지만 그 다음 36장에서 42장까지를 보면, 43장은 두고 42장까지를 두면 또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은 타비다라고 하는 여인인데 성경에 오직 한 사람, 여제자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제자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는 양양이다, 산양이다, 발이 가늘고 힘이 센 어떤 그런 짐승을 비유한 이름, 드로가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게 되는 이 여인인데, 이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선생님, 그 베드로의 제자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욥바에서 충실히 잘 진행하다가 선행과 구제를 하다가 그는 일이 너무 많아서, 심이 많아서 병들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의욕을 갖다가 어떤 욕망을 갖다가 그렇게 살아간 여인이 아니고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묵묵하게 행하다가 죽었습니다.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베드로 선생님이 바로 이 루다에서 애니야를 치유한 역사가 있는 이곳에서 그를 데리러 온 제자들을 통해서 욥바로 달려갑니다. 그 욥바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이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놀라운 일이라고 믿습니다만은,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베드로 선생이 자기의 한마디에 사역을 나눠줬을 때에 그 사역을 충실히 다하다가 죽었던 이 여인이, 시체는 2층에 씻겨서 누워있고 베드로 선생님은 저 계단을 통해서 자기 제자가 누워있는 곳으로 올라갈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통곡을 통해서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감동을 받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 제자의 충실한 그의 사역과 임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은 자기 제자, 그 제자의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베드로는 기도를 합니다. 제 성경을 보니까 아직 못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곳이 여기입니다. 자기의 제자 여제자 앞에서,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베드로 선생님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내면에 찾아온 자기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큰 일을 한다고, 많은 일을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지만, 이 여인은 이 조그마한 욥바라고 하는 과부와 그리고 고아들이 많은 이곳에서 자기 일에 충실히 하다가 병들어서 죽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감동 속에서 베드로는 이 여인이 꼭 살아나서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의 감동을 분명히 가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무릎을 꿇은 장면입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애니야를 불렀듯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는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의 제자들, 제자의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확신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일했다고 하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죽었는데도 스승이 부르니까 일어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으로 베드로의 기도를 들어서 죽음을 물리치고 살아나게 한 것이 틀림없지만, 저는 이 드로가의 제자의 입장에서, 다비다의 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내기 위해서, 기쁨을 돌리기 위해서 스승의 부름에 일어날 수 있었다.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어떤 고통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어떤 괴로움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어떤 곤란하고 치욕적이고 굴욕적이고 그리고 음모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일어났던 고베 대지진 활동에 솔직히 말해서 뭣도 모르고 뛰어들었습니다. 부임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고베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저 마음속에는 너희들이 해라 하는 생각이 있는 교만한 종이었습니다. 일은 너가 하고 말씀은 내가 점검만 하면 되는 것이다 생각했던 목사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1월 17일 날 오후에 물품을 차에 가득 싣고 저는 못 이겨서 청년
한 분을 데리고 고베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고베의 사역지로 들어가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텔레비 화면에 보이는 장난감 같은 장난치는 일이 아니고 거기는 지옥을 볼 수가 있었고, 이 부족한 종의 깨달음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무엇인가, 선교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그 수많은 6,400명을 목숨을 가져가면서까지 이 부족한 종 하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었던가, 슬픔과 고통과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깨달음에 이 맥박치는 자신이 고베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차에 실은 것만 갖다 주면 끝 생각이던 저는 3년을 고베를 들락거렸습니다. 고베에 들락거리는 그 교통비만 해도 100만 행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 하면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 일본 땅의 사람들, 이 역경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도 계속 다가와야 할 그 슬픔과 괴로움과 그 고통 속에 있어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떠한 축복이든 어떠한 재앙이든 간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부족한 종, 교만하기 짝이 없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년 동안 구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1년 동안 깨달음 속에서 영을 구하는 구령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베 지진으로 인해서 눔선교라고 하는 선교회가 생겼습니다. New Union Mission for Christ. 그 이후로 이 눔선교회는 많은 선교사를 일본에 유치하게 되고, 사역자를 만들어내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협동을 하고, 일본 교회에 협력하고 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물론 많은 비난도 받게 되고, 억울하고 분통한 그런 음모도 받게 되고, 본인 스스로의 병도 생기고 극복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그냥 무너지고 하는 그런 체험을 겪으면서 지진이라고 하는 교훈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그 어떤 일 하나 버릴 것 없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고베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사람들 위로하고 먹는 거 좀 나눠주고 어디 아픈 거 있으면 돌봐주고 뭐 대충 그런 거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제가 일본 카메라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TV에서 20분 되는 특집을 2번이나 내면서 저는 그 특집을 보면서 저의 단독적인 특집을 전국 방송에서 계속 내보낼 때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사건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려고 하시는구나. 그 당시 여러분들도 기억에 있을지 모르지만 오음진리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살인을 뿌려서 지하철에서 사람이 쓰러져 가고 죽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종교단체라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매일매일 그런 뉴스가 끊임없이 뉴스 시간마다 나올 때에 기독교의 한 부족한 목사가 고베 지진에 뛰어들어서 이런 일을 한다는 특집이 나올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일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베 지진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40만 채의 집이 다 무너지고 쓰레기만 버리는데 5년이 걸린다고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의욕으로 5년 안에 쓰레기만 버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본은 더 교만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당하지만 해낼 수 있다. 저는 4년 전에 니가타라고 하는 일본,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있는 곳에 바닷가에 일본 교회 연합이 저를 강사로 지명을 해 주셔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그렇게 또 다른 놀라운 일을 당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 집회를 하기 3일 전 센다이 쪽으로 동북 쪽에 지진이 왔습니다. 여기는 대지진이 왔을 뿐만 아니라 원전이 폭발했다 하는 뉴스가 슬쩍슬쩍 나올 때입니다. 후쿠시마에서 동북 쪽으로 178km, 동경 북동쪽으로 373km, 그리고 이 혼슈 센다이의 동쪽으로 130km 떨어진 이곳에 원전이 폭발했다. 이것은 소련에서 터진 그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가 아니라 수천 배가 될 것이라는 정상적인 뉴스가 아니라 소문만 들려오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는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연합으로 교회 연합 집회를 하는 곳에 강사인 제가 그 주최 측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이 니가다의 정반대편에 있는 이 센다이 주변의 북동쪽에서 지진이 이렇게 났는데 집회를 하시겠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물었는데 그 주최 측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이럴 때이니까 우리는 이 집회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와주세요. 근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뜰지 안 뜰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어떡하죠?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뜨든 안 뜨든 빨리 비행장으로 가십시오. 저는 비행장으로 가서 니가다라고 하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연착이 되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비행기가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니까 상황을 본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공항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기다리는 순간에 눈도 오고 말이야, 지진도 일어나고 이런 엉망진창인데 20년 전에 고베에서 겪었던 그 많은 감동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의 그 기쁨이랄까 깨달음이 20년 정도 되니까 사라졌어요. 제가 이렇게 일본 성도들에게, 그 주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목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저는 공항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직도 덜 깨달아가지고 비행기가 안 떴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나고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는 뜨게 됐는데 비행기를 타고 나르니까 이 비행기가 니가다 공항에서 눈이 많아가지고 못 내리면 다시 관서공항으로 돌아오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도 비행기가 돌아오기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비행기는 니가다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내리는 시간이 집회가 이미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청년 하나가 저를 기다리면서 일본 청년이 인사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십시다. 그래서 차를 타고 얼마를 달렸는지 그 눈발 사이를 달리면서 가니까 집회 장소에 일본 그 성도들이 다 일어서 가지고
벌써 지금 몇 시간을 지났는데도, 마치는 시간이 몇 시간을 지났는데도 서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강단으로 향해서 올라갈 때 이제 우리는 할 것은 다 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지만 전해주면 됩니다. 벌써 이미 집회가 끝나야 할 시간에 강사가 강단으로 올라가서 강단에 서는 순간에 저는 불비락을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창피하고, 그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원전이 터지고 지진이 터져 하지만은 하늘을 향해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솔직히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엄청난 부끄러움과 함께 그 강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면서 저는 외쳤습니다. 그 집회는 밤 11시 반에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분들이 앞에 보니까 휠체어를 타가지고 온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소문이 난 건지, 제가 기도하고 손만 얹으면 환자들이, 병자들이 낫는다 하는 것들을 소문을 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같이 이렇게 딱딱한 새벽이 아니고 강단에 올라가서 5분 이내에 웃겨주는 목사로 유명한데, 오늘은 여러분들 아멘 소리도 적고 웃음도 한 번도 아직 안 웃었죠? 지금 웃음은 좀 비웃음 같은데 비웃음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비웃지 않은 거겠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날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온몸에 땀이 흠뻑 젖으면서 제 내면적인 이 병들음이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일본 성도들의 그 기다림과 사모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는 것을 볼 때에 나의 내면이 완전히 축축이 젖으면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원대로 11시 반에 끝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든지 한 사람도 꼼짝을 안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그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다 안수를 했습니다. 밤 1시 반이 넘어버렸어요. 1시 반이 넘었는데 그들이 그 지역에서 만드는 이 쑥떡 같은 거 이렇게 무슨 이파리에다 싸가지고 둘둘둘 말하는 것을 펴놓고 그것을 같이 나눠 먹자고 하면서 성도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일본 성도들의 모습을 환연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 다스리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일본의 영혼을 깊이, 그리고 꽉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그 이튿날 차를 빌려서 지진 난 곳으로 향해서 연일 3일을 들락날락했습니다. 낮에는 집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원전 터진 곳으로, 그 중심지로 향해서 가지만은 자유대가 막고 길이 막히고 엉망진창이어서 여러분들이 눈에서 볼 수 있지만 그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이거는 아수라장인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센다이라 하는 곳에 일본인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돌아왔는데 요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5년 가까이 되니까 누가 그래요. 이 목사, 너 그때 원전 가까운 데 갔었지? 3일이나 갔었는데 괜찮아? 그래, 뭐 같은데? 그러니까 네 머리가 좀 하얘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일본에서는 국회 법에서 결정돼 가지고 원전 문제라든지 그 지역에 일어났던 비참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원전 문제로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다른 어떤 그 인터넷으로 보았던 그런 것을 일본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교수라든지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매스메디아에서도 타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언론적인 것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내놓는 괜찮다 하는 이런 것들, 조금 변형돼서 내온 그것들을, 이거를 일본 사람들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세계에서 떠들고 어디서 들어온 이야기들은 일체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완전히 배제시키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죽음의 일이라면 같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의 역사 속에서부터 오늘 일본 사람들 마음속까지 그렇게 와 있습니다. 이 일본 사람들은 중풍병보다도 죽어 있는 사람들인 것보다도 더 지독한 죽음 속에서 묵혀 있는 겁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그 지혜 속으로 빼내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세계로 이 사람들을 끌어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제 구마모토에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4월 14일부터 계속 연달아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구마모토 성이 무너지면서, 그리고 그곳은 시골이기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진이 크고 작게 온 것이 1800회 정도 지진이 이번 기회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 흔들림 속에 일본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그 일들을 처리하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마음을 모으는 일들과,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있지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본을 흔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정말 일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성금을 모아주신 그거를 통해서, 그 헌금을 통해서 구마모토에 영양가 있는 것을 모아서 1000박스를 준비를 했는데 구마모토에서 함부로 받아주질 않습니다. 식품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구마모토로 보내려고 했던 것을 동북 쪽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동북 쪽에서 잘 받았다고, 그리고 인사에 인터넷으로 연락이 왔어요. 구마모토에는 7월 말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본의 그 깊숙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 센다이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저는 고베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센다이까지 가려면 제가 수백 킬로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고, 방법을 제가 제시한 게 뭐냐면 양쪽 부모를 잃은 국민학교 아이들을 10명을 우리가 책임질 테니 오사카로 그 아이들을 선별해서 보내달라. 그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겠다. 근데 별 핑계를, 오만 핑계를 다 대면서 아이를 내놓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일본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거기에는 어두운 것도 있지만 그들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도 저들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 지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본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단한 그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다. 정말 일본이 왜 이렇게 지진이 많을까? 뭐 화산이 터지지 않나? 앞으로도 오사카, 저희들이 살고 있는 곳에 2개의 단층이 동시에 터지게 되면 30-40만 명이 순식간에 죽습니다. 이런 지진을 계속 메디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5분씩 어떻게 대피하고 어떤 것을 준비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계속 상식적으로 NHK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픔과 슬픔이지만 인명이 관계된 거고 재산이 관계된 거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러브콜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는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라브 콜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콜링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정신적인 질서, 생각의 질서를 깨우치게 해주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책을 봤습니다. 해피 에이징. 이 말은 아주 행복하게 나이를 먹는 법. 이거를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이 책에 보니까 몇 가지 나오는데 뭐 별 그렇게 뭐 썩 우리가 외워둘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 나름대로 보니까, 첫째는 원하는 것을 선택해라. 선택했다면 그것을 좋아하는 습관을 키워라. 이게 나이를 잘 먹어 사는, 행복하게 사는 거라는 겁니다. 이 적어도 50대 이상이 되면 이 사람 말을 좀 들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박 목사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아직 50이 안 됐다고 미소를 탁 지으면서 이렇게 계신데 그렇군요. 50이 좀 넘어갈 것 같으면은 이 사람 말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이것저것 뭐 선택하려고 하거나 막 그렇게 애를 쓸 게 아니라 당신이 딱 좋아하는 한 가지를 선택해서 나머지는 버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버려라. 제가 일본 사람들하고 살면서 보면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찾아서 저렇게 개미처럼 저렇게 부지런히 저렇게 성실하게 저렇게 질서를 지키면서 저렇게 갈까? 따라가 보면 우리 교회로 오는 놈은 한 놈도 없어. 놈이라서 미안합니다만 안 오는 것은 놈입니다. 사랑의 콜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게 어떻게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많아요. 복잡해요,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일본 사람을 천의 손을 가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의 손을. 어제 그것은 그 일이고 오늘은 오늘이다. 너하고 계약하려고 하는 일은 A의 일이지 또다시 계약하려고 하는 B는 A하고 B가 관계가 없다. 네가 아무리 나를 접대해도 접대는 접대지 이번 이 결제를 내리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랍니까? 이 간사한 놈들. 그러지 않습니까? 간사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열심히 단기 성경하는 사람들이 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러면은 하이 받으면서, 그러면 또 청년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학생들이 막 이야기하면서 주소를 적어달라, 전화번호를 적어달라, 당신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준다, 막 그렇게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 귀찮은 표현을 잘 안 해요. 요즘 하도 한국에서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막 귀찮아합니다. 싫어합니다. 이제 저게 기독교인가 해가지고 싫어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럼 다 적어주잖아요. 불러주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 오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내가 한 영혼 구했다고 말이야 하지만은 그거는 속은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 전화번호 끝자리를 다른 거 불러주거나, 알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싹 돌아서면 끝이에요. 내가 감사할 때 그 순간만 감사한 거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속은 겁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택하였으면 좋아하는 습관을 키워서 그거 한 가지만 하셔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것저것 욕망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많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 지금 주어진 이 사명에 몰두해서 가는 겁니다. 다른 것은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이 말한 게 뭐냐면 단순해라.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먹어라. 소화할 수 있는 것만.
소화할 수도 없으면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풍부하고 저게 나를 살찌게 해줄 거고 저게 나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 저게 내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야 가지고 막 쳐넣었다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50 넘으면. 목사님 괜찮습니다. 자기가 관리하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필요 없는 것들을 자꾸만 더 챙기려고 하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서 챙기려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라 하는 거죠. 나머지를 다 버려라.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좀 슬로리 해라. 볼보 슬로리 해라. 좀 느리게 해라. 제가 이 살찌는 이유를 알았어요. 첫째, 먹는 거 이거 조심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는 거 제대로 못 자고 때를 잘못 맞춰서 먹고 그렇게 하는데 빨리 먹습니다. 빨리 먹어요. 저는 이 숟갈을 들면서 다음 해야 할 일을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주 못된 짓입니다. 이게 그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교만성일 수도 있어요. 좀 템포를 느리게 해야 된다. 어제 저녁에 여기 있으니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외부에 있는 목사님이 제가 왔다니까 사모님과 오셨어요. 뉴욕은 길도 좋고 제가 볼 때는 길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빨리 달리고 가서 저녁을 먹자고 해서 저녁을 확 먹고는 또 얼마나 빨리 여기다 저를 데려다 줬어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나도 이럴 수 있다. 나에게 찾아온 손님에게 불안과 초조와 생명의 위협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제 천천히 차를 몰고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물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물 흐르는 대로 사시는 거예요. 돈 얼마나 많이 벌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돈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어디로 갔는지 다 흩어지고 지금도 돈을 쫓아서 막 욕망을 가진다면 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일본의 선교회 아직 그만큼 주지도 않으시면서 여기서 웃으세요. 제가 좀 따갑습니다.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말로 사랑을 고백하지 말고 상대방이 그냥 짜릿하게 느끼는 사랑의 고백을 천천히 해주는 겁니다. 저는 이분이 쓴 글을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빨리 갈까요? 왜 그런 깊은 그리고 넓은 어떤 그런 것을 하늘이 주는 지혜를 갖지 않냐고 자기들의 지성적인 삶에 자기의 자존심만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갈까요? 왜 하늘의 음성을 진지하게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냐고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곳에다가 손바닥 두드리면서 동전 던지면서 거기다 왜 시집 장가가게 해달라고 빌까요? 대학에 입학하게 해달라고 빌까요? 그리고 아이가 출산을 잘하도록 출산 잘해주는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에게다가 머리를 숙이면서 빌까요? 이것은 아직 우리 하나님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스러운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겁니다. 너무 크니까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받아들이를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확하게 그들의 내면 세계에 깊이 심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나 생각을 저는 종으로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일본 선교
100%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선교사입니다. 일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따지기 들거나 아니면은 소데스까 하이 너나 잘 믿어라 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 말 안 하고 좋은 말 하면서 사라집니다. 예수 기독교이라면은 십자가를 보면 알레르기가 생기는 족속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랑비로 옷을 적셔야 돼요. 가랑비로 옷을 적셔야 되는 거예요. 소나기로 옷을 적시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은 소나기로 옷 적게 되면 피하는 방법, 세탁하는 방법 모든 거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랑비로 옷을 적게 되면 아직 우산도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가랑비로 내릴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방비하고 그냥 다 듣고 겪고 있습니다. 어느덧 그 사람들의 내면 속에 젖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이 일본 선교에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비 세미나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일본의 가장 아름다운 호수 비와코 호수가 있는 그 어느 곳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다 건축을 할 수 없고 거기다 무슨 건물을 지을 만한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빌려서 여러분 한 시간에 얼마씩 내면 돼요.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 한 사람을 스텝으로 세우면 이 사람들은 자기 일에 똑소리 나게 자기 책임을 잘합니다. 제가 내일 강의를 하게 되면 오늘 저녁까지 레지메를 주면 그 사람들 레지메를 탁 프린트하고 그리고 목사가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제 모임에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CEO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자기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 말이 좋다니까 한번 들어보겠다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접수를 딱 두면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주소 쓰고 일본 사람들끼리는 그걸 잘해요. 지난번에 왔는데 또 이번에 또 쓰거든요. 지금 46번째 합니다. 46번째. 그러니까 약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꾸준하게 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소낙비를 안 쏟기 때문에 가랑비 맞으러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승리하고 내가 어떤 단체에서 내가 리더십을 잘 발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슬쩍 요셉이 삼촌 이야기도 하고 다윗 아버지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성경 몇 장 몇 절 절대 이러면 이 사람은 다 도망갑니다. 거기는 대학 교수도 와 있고 사장님도 와 있고 여사장님도 와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 싹 다 예수 안 믿습니다. 딱 한 사람 저희 교회 스텝이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합니다. 그 사람은 2시간 전차를 타고 저희 오사카성 가까이에 있는 디아크까지 전차를 타고 오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났지 않습니까? 저의 이 핸드폰에 오늘 성경 공부는 어떻게 했고 누가 참석했고 그 다음에 뭘 했고 아주 자질구질한 것까지 다 보고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일본 사람의 성실과 책임성 있는 것을 한번 지시하면은 하이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이 이러면은 완전히 딱 맺게 되면 잔소리할 거 없어요. 알았지? 하면 됩니다. 정말 잔인할 정도로 충성을 잘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가 세례받기까지가 13년 걸려요. 평균 일본 사람들이 교회 복음을 전파받고는 13년 평균 걸려요. 근데 세례를 받으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변함이 없습니다. 완전히 주님과 더불어 사는 내면적인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난 사람이라고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많은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욕망보다도 낚싯대 하나를 가지고 제대로 된 미끼를 잘 다듬어서 한 번 걸리면 아가리가 찢어져도 도망칠 수 없는 미끼와 낚싯바늘을 준비해서 그곳을 향해서 딱 던져두면 됩니다.
물기만 해라. 가랑비로 옷만 적셔달라. 그렇게 해서 복음이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답답하지요. 이렇게 이 느림의 속도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월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요. 베드로 선생님이 와도 베드로 선생님이 한 번 외치면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일본의 1억 3천만 명에게 한 번씩 설교해서 몇 년 걸리겠습니까? 그들은 3,000명 돌아온다 해도. 근데 제일 빠른 방법은요, 대어 하나를 낚는 겁니다. 대어 하나를 낚으면 그 사람도 낚싯대를 준비합니다. 그 사람도 또 낚습니다. 이게요, 순식간에 될 거라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시인 괴테는 행복한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날에 연연하지 마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사랑하는 성교회 여러분, 오늘 이 뉴욕 성결교회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거 따지지 마세요. 따지가 뭐 하겠습니까? 내 입만 아프고 내 마음만 상하고 분위기만 흐트러집니다. 지나간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집안에서 일본 놈들하고 이야기한 것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 가서 겪었던 일들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요. 식민지 지나간 겁니다. 다시 식민지가 오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으로 식민지 하겠다, 그런 각오가 일어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욕을 먹는 일을 저도 가끔 합니다만은, 독도 그거 줘버려라. 본토를 먹으면 되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독도는 절대 줄 수 없는 거죠. 우리 거니까. 그렇지만은 일본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지난 날을 연연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를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은 지금 한국을 두려워합니다. 한국 사람들, 제가 일본 사람들 한국에 이렇게 모시고 가보면요, 갈 때는 아주 시원찮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와가지고는 몸이 굳어 있어요. 당신 왜 그러냐니까, 니혼와 맞겠다와, 일본은 우리가 한국에 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길거리 돌아다니는 한국 사람이 얼마나 활기차고 뭐 그냥 이 미소가 흐르고, 그리고 이 뭡니까, 좀 못생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뭔가 어디를 끌려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런 것을 보니 이런 힘이 어디서 왔을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괴테는 두 번째, 이 작은 일에 화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봬도요, 이렇게 봬도요, 좀 화를 잘 냈습니다. 자, 이 화를 내는 만큼 손해더라고요. 손해가 나는 걸 보면서도 화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화내지 마십시오. 한 사람만 화 안 낸다고 그러고 다 화낸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조금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내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은 그 마음에 자존심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하찮은 것 가지고도 화를 내고, 이 자존심 하나 세우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자존심을 가지면은 우리 주님 어디 가셔야 됩니까? 십자가 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세 번째는, 이 인생은 이 현재의 연속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첩이자 마지막이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생애의 마지막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이어야 됩니다. 오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는 저 딱딱한 이야기를 나에게 왜 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 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오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을 살 때 내 인생이 그렇게 계속되어가는, 현재가 감사하고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최고인 것을, 내가 다음 주일 부흥회 때 내가 축복을 많이 받을 거야, 내가 이번 일을 잘 해놓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야, 그 거짓말입니다. 그건 어쩌다가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감사가 없고 오늘 내가 축복을 못 깨달으면 내일이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은 오늘 이 현재가 최고다. 이 시간밖에 없다. 그렇게 사시라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가 와가지고 오늘 너무 길게 이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교 복원하고 가야 할 일이지만 사실 일본 선교 미안합니다만 보호할 게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겁니다. 아까 비아코 비비 세미나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일본 안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과 나눌 때도 저 자신도 흐뭇한 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46번을 왔어요. 내가 이 일본 사람들만 앉혀놓고 46번을 울리고 웃기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꾸준하게 온다는 걸 생각할 때 들어올 때 입구에서 500행씩 냅니다. 헌금을 받을 수 없고 헌금할 수도 없으니까 500행 접수할 때 500행을 냅니다. 사용료 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점심을 먹습니다. 12시 땡 하면 딱 끝나서 나가줘야 돼요.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누가 무슨 점심을 먹는가를 전부 다 알고 옵니다. 이미 우리 스텝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레스토랑을 딱 예약을 해놓습니다. 가가지고 뭘 먹을까 망설이지 않고 딱 가면 음식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점심은 1,500엔 막 이리 해요. 그 먹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갑니다. 그거 딱 먹고 난 뒤에 차 마시면서 드디어 이제 제 본심이 나오지요. 거기서 BS가 시작됩니다. 바이블 스타디가 되는 거예요. 네. 바이블 스타디 우리식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주로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는 곳에 성경으로 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가 질문했기 때문에 내가 답하는 뿐인 거예요. 주입식으로 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냥 꽁꽁 묶어놓고 하면은 그 다음에 숨 막혀서 일본 애들은 못 삽니다. 너에게 문제가 뭔가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저에게 중학교 3학년 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간 건데 그 아이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었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는데 그 집안도 괜찮은 집안인데 근데 그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왔기 때문에 제가 성실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내가 볼 때는 어머니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황당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고요. 이 아이는 당신이 데려왔으니까 나에게 맡긴다고 했으니 나한테 맡겨라. 문제는 당신에게 있다. 근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는 오사카 대학원까지 나오고 뇌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못 갈 형편인 아이였습니다. 제가 가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이는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는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머니는 지난번에 장석진 목사님 오셨을 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 집사가 됐습니다. 감동이 없으시네요. 뉴욕이 이렇게 감동이 없어졌습니까? 성결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할렐루야! 참 점잖으신 분만 계셔서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근데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문제가 뭐였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에게 내놓고 자녀들을 내놓고 자녀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하고 자기의 이모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이모라는 분은 홀로 과부로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 정신적인 박약을 가진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평생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이모를 전도해서, 그러면 그 한국에서 왔다고 하는 그 목사, 그 사람 한번 만나보자.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 15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종교가 3개가 있었어요. 뭐 남녀 호랭개교, 그 다음에 뭡니까 천리교, 또 하나 불교, 뭐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 들어갔을 때는 다 반납했어요. 이 세 개를 다 반납했어요. 누구도 안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시장도 위문을 오고 그 현 지지도 위문을 오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게 가가지고 뭐 만나 주겠어요? 그 이모는 옛날부터 한국 사람 별로 안 좋아했다고 그러던데. 만났습니다. 15분 만에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 달 후에 당신에게 세례를 줄 테니 마음을 정리해라. 우리 같으면, 한국 같으면 느닷없이 그냥 물 어디 있어? 딱 해가지고 그냥 세례 줘버리면 되는데, 한 달을 뒀습니다. 한 달을. 근데 이 한 달 동안에 그 목사 어디를 갔는데 한 달 동안 안 오냐? 갈급해하고, 이 여인이 테이프 레코더에다 테이프 찬송가를 들어가지고 늘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니까 찬송가를 들려주고, 주기도문을 프린트해가지고 주기도문을 갖다주고, 사도신경을 해가지고 프린트를 갖다주고, 그리고 자기가 목사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이모 옆에서 자꾸만 자기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세례를 주는데 그분들이 이사진들하고 친척들이 와서 방 가득히 있었습니다. 제가 세례를 줍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장난으로 영접하면 안 됩니다. 오늘 당신이 죽는다 해도 예수님을 당신 마음속에 진정으로 영접했을 때에, 그리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물어도 대답을 못하는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한 달을 지나니까 말을 못하고 눈만 뻥긋뻥긋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멘. 이 마음이 오면 손가락을 움직여라. 참, 저도 아주 못난 목사예요. 제가 한 달 동안 가서 이렇게 좀 베드로 선생님처럼 일어날 치어다 이러면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어리석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저녁 예배를 향해서 교회로 달려가는 그 시간에, 1시간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나의 할 일을 충실히 최선을 다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품고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하나님이 그토록 이 종을 아껴주고 사랑해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한 달이 안 오고 얼마 동안 있다가 죽어버렸으면 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장하셔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1시간 만에 죽을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주시고, 저는 엄청난 깨달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누구누구가 세례를 받고 1시간 만에 죽었단다. 그러니까 그 언니하고 동생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막 하던 이 맨 처음에 온 이 여인의 엄마가 얼마나 만나면은 자기 그 언니를 막 미워하고 그러던 사람이 저한테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딸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하고 너는 해봐라. 그래서 내가 왔는데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줄라.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사는 이 영감하고 이 영감을 얼마나 괴롭히고 이 영감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빼앗을 수 있는 만큼 빼앗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이혼을 할 수 있겠어? 이혼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여기 이혼하시려고 하는 분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잘못 찾아왔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이혼한 걸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혼하지 말라 했다고. 근데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이혼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별로 안 좋은 얼굴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혼을 하면 좋은가 하는 방법은 변호사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호사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일주일도 안 되고 저한테 왔어요. 당신 말하는 대로 변호사가 이혼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이혼하지 마라. 당신 지금 이혼하면은 당신만 손해다. 뭐 돈을 당신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찾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여러 가지 네거티브한 것을 이야기해 주니까 저한테 다시 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혼을 못 하는데 안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만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 남편은 이쁘고 젊은 여자를 만나고 다니고 하니까 당신이 기분 나빠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당신은 잘생기고 조금씩 비웃는 분이 계시네. 저 뒤에 좀 잘생기고 아직까지 건강한 나를 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기가 차는 투로 나를 보면서 근데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만난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니고 아름다운 다방에서 만납니다. 찻집에서. 찻값은 자기가 다 내고. 그리고 내가 성경 말씀을 조금 이야기해 주면 지난번에 듣고 전차 타고 가다가 다 잊어버렸다. 자꾸 전차 타고 가다가 잊어버렸다 하면서 매주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분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그 건물을 빌려가지고 이 리모델링 하는데 세상에 그게 어떻게 일본 돈으로 1,300만 원이 들어요. 차라리 그거 가지고 집을 하나 살만한데 그걸 고치는데 자기가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분이 그 돈을 안 받고 가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뉴욕 성결교회 아주 재미가 없네. 참 재미가 없네. 자기 혼자만 생각하시네. 아니, 제가 주려고 해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딸이 영리해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목사님한테 그 1,000만 원은 꼭 받아라 그럽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거 모르겠는데 뭐 써놨나? 말했나? 녹음했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은 다른 데로 못 갑니다 이 말입니다. 1,000만 원을 갚을 동안에는 못 갑니다. 우리를 양육해 주십시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율법적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내가 탕진했고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면 나는 당신의 집에 종으로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들이 참 착한 것 같지요? 잘된 것 같지요? 탕자가 돌아왔지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해결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교회들이 율법적인 해결을 하려고 성서적인 말을 하면서 율법적인 해결을 하려고 온통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뭐라 합니까? 여러분, 아버지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를 기다렸단다.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다. 나는 용서하고 너를 기다렸다.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종의 역할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율법적인 해결과 내 생각을 주입해서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일을 해결하려 할 때 오늘 교회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돌아오기 전부터 나는 용서하고 기다렸다.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이 이민 사회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책임져 가야 할 이 사회 속에서 네가 어떻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품고 감사할 마음만 가지고 은혜의 관계만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강단에 올라왔을 때 일본 이야기만 잔뜩 하고 가야 내가 미움을 안 받는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속에 미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오늘 사실은 일본 선교 이야기를 진지하게 이야기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리얼리티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이미 받은 축복이 더 그만큼 큰 축복 안 옵니다. 더 큰 축복 오리라고 고집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최고의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뭘 자꾸 축복 달라고 합니까? 감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쁘게 살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손자들이 기쁘고 건강하게 참 잘 지내면은 좋지요? 저도 이제 손자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조금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철 들어왔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의 그 행복을 받아서 내가 사니까, 축복을 받아서 사니까, 내가 그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기쁘게 살면서 하나님을 내가 즐겁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뉴욕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시는 놀라운 뉴욕 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량없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면적인 변화를 분명하게 일으키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이름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